최근에 어느 경제 월간지에 보니까 이 가치관이 확립된 회사는 뭐가 다를까, 이런 제목의 글이 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좀 인용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라면의 본질은 면발에 있다. 국물과 양념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꼬불꼬불한 면발이 아니면 라면이라고 부르기 힘들다. 그렇다면 기업의 본질은 무엇일까? 가치관이다. 사람에게 영혼이 있듯이 기업은 가치관을 지녀야 혼이 살아난다. CEO에서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임직원 모두가 동일한 가치관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기업 활동을 벌이는 것, 이것이 바로 가치관 경영이다. 뭘 말하고 싶은지 이렇게 확 와닿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왜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성숙해진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회사는 왜 존재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사업할 것인가, 앞으로 어떤 회사가 될 것인가가 명확해야 제대로 생존하고 장수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기업을 위해서 쓴 글이지만 이 글이 오늘 이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우리 개인의 삶에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 글을 읽다가 보니까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생각이 불쑥 떠올랐는데요. 거기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런 답을 제시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합니까? 그냥 세월이 빠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요, 가만히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세월이 빨랐던 것도 사실이지만 또 세월이 엄청나게 길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한 인생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런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많은 일들을 행하는데 그것을 함축하고 압축하니까 딱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더라. 이것을 딱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니까요, 거기에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지금 소아시아 7교회를 위시해서 지상교회가 엄청난 박해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주님께서 4장 초반부에서 이제 저자인 요한을 부르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는 이제 4장과 5장에서 천상의 교회를 이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요. 근데 제가 이 4장과 5장이 천상교회를 묘사한 4장과 5장을 읽다가 문득 깨달은 게 뭐냐 하니까 이 4장과 5장에서 묘사되는 천상교회의 모습은 딱 하나뿐이에요. 4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거, 5장에서는 성자 예수님을 향하여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상교회가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 일이 많습니까? 하물며 천상교회에서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천상교회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것을 향유하고 누릴 텐데 어떻게 지금 4장 5장에서 묘사되는 천상교회 모습은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거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를 문득 깨닫고는 발견한 게 뭐냐 하니까요, 지금 지상교회가 2장과 3장에서 엄청난 박해 속에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요한을 천상교회로 불러주셔서 이 땅에서의 모든 교회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펼쳐져 있지만 그것을 압축하면은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지난 11년 동안 분당 우리 교회가 창립되고 나서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지재단도 운영하고 있죠. 이웃사랑부 여러 지금 많은 섬김의 활동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최대 규모라고 하는 이 장애인 복지관을 이 한 교회가 맡아서 섬기고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영광이에요. 또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자들이 정성껏 섬겨왔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한 일이 참 많아요. 또 지금도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일 하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많은 일들은 곁가지에 불과하지, 교회가 그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길 잃은 양과 같이 혼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궁극적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대로 찾을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구약 사무엘상을 보면은요, 이 초반부에 두 인생과 그 가문을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초반부에 두 가문, 또 두 인생, 하나는 엘리 제사장이고요, 하나는 누굽니까? 한나.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은 당대의 종교적인 지도자예요. 우뚝선 시대를 대표하던 인물이었고요, 한나는 거기에 비해서 이름 없던 무명의 여인이에요. 이게 벌써 대조가 돼요. 그런데 계속 이 두 인물과 두 가문이 대조가 되는 것이, 이제 이 한나, 이 엘리 제사장은 우뚝 선 존재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미끄럼틀에서 미끄러지고 있네요. 그런데 한나는 점점 그가 상승하는 것을 느낍니다. 나중에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한나라는 이 여인이 얼마나 영광을 누립니까? 오늘 성경을 조금만 아는 분이라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엘리 제사장 하실래요? 한나 하실래요? 그러면요, 그걸 말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당연히 한나 하죠. 엘리 제사장은 초반에 잘 나갔다가 마지막에 몰락한 케이스인데 누가 그걸 하겠냐고요. 그래서 이 두 대조가 참 묘하게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어느 날 그 성경을 읽다가 뭘 발견했냐니까, 이 두 인생이 하나는 위에서 미끄러지는 인생이고 하나는 무명의 아래에서 점점 비상하는 인생인데, 이렇게 된 요인이 뭐냐를 발견하는 성경 구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무엘상 2장 17절 18절인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이 엘리 제사장 자녀들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기에 반해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 두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고 그것이 그 가문을 몰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고, 거기에 반해가지고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여기 나오는 세마포 에봇이라는 의복이 상징하듯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의 가문이 비상하는 계기가, 통로가 마련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제가 문득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분당 우리 교회가 11년 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과장스럽게 참 좋은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또 부흥했다, 그런 과장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된 비결이 뭐냐를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된 이유, 비결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요, 담임 목사가 멍청하다는 거예요. 아니 뭐 머리가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어른 목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혼미한 상태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사람이 오는데 등록 신방 가서 뭐 하는지도 몰랐고요. 이제 이 중등부 고등부 애들한테만 10년 설교하다가 어른들한테 설교하니까 이 분당 아줌마들이 또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이찬수 목사는 애들한테만 상대해가지고 설교가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그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중등부 애들은 설교가 너무 깊어서 맨날 졸린다고 불평을 많이 했는데 왜 어른들은 이 설교에 깊이가 없다 그러는지, 그리고는 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진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모자라니까, 내가 너무 뭘 모르니까, 나중에는요, 분당에 초기에 무슨 소문이 떠돌았냐면은 저 교회는 애들 보내는 교회다, 청소년들 보내는 교회지 어른은 갈 데가 아니다, 이런 소문이 떠돌아가지고요, 자기는 안 오고 문제 있는 애들만 보내와가지고 막, 이게 참 그때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대박이에요, 대박. 제가 똑똑하고 목회 경험 많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목회 잘하겠다 그랬으면 오늘날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요인이 하나 더 있는데요, 건물이 없다는 게 이게 또 대박이에요. 이게 이 학교를 빌려서 쓰니까요, 지금이야 뭐 입간판이라도 있죠. 이게 주중에 교회에 흔적도 없어요. 이 무슨 교회가 성도들이 이제 회사 마치고 저녁에 교회에 기도하러 가볼까 그러면 문 다 잠겨 있고 불 다 꺼져 있고, 이 주중에 애들 뭐 수업에 방해될까 봐 이게 교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뭐 행사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려 기도했던 게 이겁니다. 하나님, 저희는 지금 아무것도 교회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중에는 제자 훈련하는데 마음을 쏟게 해주시고, 왜냐하니까 제자 훈련은 그거 건물 없어도 돼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중에는 제자 훈련에 전념하고 주일에는 예배의 마음을 쏟게 해요. 우리 다른 거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 예배에 목숨 걸게 해주세요. 그게 사실 초기예요. 지금은 제가 많이 무디어졌는데 화요일 날 아침에 교역자 회의하면은요, 다른 거는 몰라도 예배에 무성의하게 준비된 게 하나라도 나왔다 그러면 제가 막 얼마나 길길이 날뛰었어요. 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예배에 이렇게 무성의할 수가 있느냐고. 그리고 저 자신부터가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가 보니까 하여튼 설교 준비, 저는요, 제가 늘 느껴요. 저는 설교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원고 없이 뭐 사회를 맡거나 그러면 얼마나 썰렁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 23년째 목회하지만 오늘을 포함해서 토시 하나 안 남기고 다 적어요. 저는 이걸 그대로 그 문어체로 바꾸면 책이 나올 정도예요. 저는 토시 하나 안 남기고 다 이걸 쳐놓고요, 토요일 날에는 뭐 밤에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은 뭐 몇 번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마치면 원고 찢어버리고, 왜? 배수의 진을 치는 거죠. 그리고는 다시 이제 원고를 정리하고 다듬고 올라가고, 2부 예배 끝나면 또 원고 찢어버리고 배수의 진을 치고 또 그 사이에 막 원고 다듬어가지고 올라오고, 그렇게 해야만 설교가 되는 게 저예요. 그 어떤 목사님은 메모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가도 설교가 된다는데 저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부탁하고 또 부탁하는 게 그 부탁해요. 그게 은사 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하기 원합니다. 제가 왜 대외 활동 안 하는가 하면은요, 저는 대외 활동도 하고 뭐 어디에 뭐 이사장도 하고 그러면서 설교를 잘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아무것도 맡지 않고 계속 하나님 예배, 또 제가 맡은 이 설교, 여기에 전념 다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건물도 없고요, 뭐 친교할 수 있는 이런 거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자로 거기에 마음을 다할 때, 온 전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움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영적 원리를 꼭 인식하시기를 바라요. 지난주에 그 순수했던 그 자매가 유부남을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자매가 회복되던 결정적인 열쇠도 그 예배로 인한 거 아닙니까? 예배 한 번 잘 드릴 때 인생의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배 한 번 잘 드릴 때 어긋난 가정이 주님 앞으로 회복되어 기뻐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예배자로 이 땅에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이처럼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꼭 회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좀 나누고 싶은데요. 자, 첫째로요, 우리가 올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계시록 5장 9절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10절에서 한번 결론을 보세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요,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무엇을 노래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준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금 무엇을 감격합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뭐 부자도 되고 건강도 회복하고 예수 믿고 또 우리 아들 좋은 대학도 가고 하는 이런 그냥 이 주변에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맴돌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10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 정체성 회복, 이것을 생각하는데요, 그 책 중에서 그 황상민 교수라는 분이 쓴 그 독립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독립연습이라는 이 책에 보면은 이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런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 1950년대에 미국의 그 인디안 보호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0년대에 이 인디안 보호구역에서 자라던 그 젊은이들이 유난히 마약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또 폭력 문제가 심각하고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그것이 왜 그런가를 이제 연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이제 미국의 심리학자 에릭슨이라는 분이 이제 그 원인을 알아내려고 연구팀과 더불어서 그 인디안 보호구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 관찰을 하고 정리하면서 그들이 발견한 게 뭐냐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인디안 보호구역에서 자라고 있던 인디언 아이들이 그 무슨 혼란이 있는가 하니까요, 그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들이 다 백인 선생님이래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가면은 무슨 꾸지람을 듣느냐 하니까 왜 니들이 이렇게 인디안 짓을 하느냐, 그렇게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은 부모들이 또 꾸지람을 해요. 넌 왜 자꾸 백인 흉내를 내느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혼나지 않으려면, 야단 맞지 않으려면 자기들은 인디안 색깔도 아니고 백인 색깔도 아니고 자기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애매한 행동을 하고 살아가니까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니까 무기력감을 가져오는 게, 좌절감을 가져오는, 그것이 결국은 이 아이들로 하여금 마약에 손대게 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고 폭력 문제에 휘말리게 되고 그런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오늘 우리 자녀들이요, 지금 이 젊은이들이 겪는 갈등이 딱 이 갈등 아닙니까? 교회만 오면은 전사님한테 맨날 그 야단 맞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세속화가 돼? 예수 믿는 애가 왜 행동이 그래? 맨날 이런 야단을 맞아요. 그리고 얘들이 엿새 동안 세상에 나가면 또 섞이지를 못해요. 혼전순결? 그런 구닥다리 같은 걸 아직도 니들이 믿고 있나? 조선시대냐? 사랑하면 누구나 성관계 가질 수 있는 거지. 누가 그런 꼬리타분한 이야기를 해? 여기 가서도 인정을 못 받고 저기 가서도 인정을 못 받는 이 정체성의 혼란.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 꼭 50년대 인디안 보호구역에서 자라던 그 인디안 아이들의 혼란하고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저는 최근에요, 우리 교회의 그 젊은 교역자랑 대화하다가 참 부럽더라고요. 전 그 사람이 왜 부러운가 하니까 이 교역자는 지금 딸이 고3이에요. 근데 얘가 외고를 다녀요. 내가 뭐 그게 부러운 게 아니고 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조금 부러워요, 그것도. 근데 내가 더 결정적으로 부러웠던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아이가 외고에 들어가 보니까요, 그냥 중학교 때 그 전교권에서 놀던 애들이 거기 다 모여 있으니 학교가 얼마나 살벌하겠습니까? 이 아이가 그 학교를 가서 적응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너무 혼란이 오고 갈등이 오고 그래서 사춘기를 심하게 하고 그랬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외고에 참 고마운 그 선교단체 전도사님인 것 같아요. 어느 전도사님이 거기 와서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이 교역자 딸이 그 성경 공부, 학교 안에 있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부터 정체감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갈등이 없어졌대요. 세상에 언젠가는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이게 우리 성도들한테 좀 어려웠을 텐데, 지루했을 텐데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 하는 이야기가, 자기 딸이 그때 목사님 그 설교를 들었는데 집에 와가지고요, 아빠
오늘 이천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이제 다 해결이 됐다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나 어른한테 설교했는데 그렇게 애가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긍지를 심어주고 기독교 가치관을 가르치고, 이것이 그 아이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어른들이나 자녀들이나 할 것 없이 인디안 보호구역에 갈등 겪던 정체성의 혼란을 겪던 그 인디안 아이들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른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긍지로 혼란한 이 시대에 혼란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우리가 올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 우리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의 문제가 뭐예요? 신앙생활의 초점이 전부 이 땅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했던 기도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아마 한 절반은요, 한 게 없어서 분석할 게 없는데요, 그렇게 대답하는 분이 한 절반 이상 될 거고요. 기도하시는 분들도 그 분석해 보면 전부 이 땅의 것이에요. 우리 아들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찍는 것마다 다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데 시집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병 고치게 해주세요. 전부 우리가 이 땅의 것 아닙니까? 그 목회자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참 부끄러워요. 설교는 신령한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는데, 가만히 보면은요, 교회가 좀 커지면은 갑자기 목에 힘이 들어가고 막 교만해지고 팔자걸음 걷고, 교회가 좀 작고 부흥이 안 되면은 막 주눅이 든다, 열등감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벌써 이 큰 교회 목사들이 갖고 있는 교만은 어디서 기인하는 거예요? 설교는 영의 설교를 하지만 관심은 땅에 있는 게, 내 교회가 커지면 거만해진다는 것 자체가 이게 코미디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갈망, 그래서 여러분, 현실이 어렵습니까? 아픈 일이 많습니까? 계시록 4장에서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사실 저는 오늘 이 본문 8절을 읽으면서 참 도전을 받는데, 8절을 한번 보세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그 다음 보세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과 같은 아름다운 기도.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기도는 뭐냐면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분석하기를, 여기 나오는 이 기도는 뭐냐 하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에 엄청난 박해 속에 있던 현실 앞에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는 기도,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심으로 이루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기도, 그 기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고 보면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요, 시야가 넓어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너무나 이 땅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가 시야가 넓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쏠려지게 될 때, 그때 영적으로 성숙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4장 1절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주님이 지금 요한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어떤 음성이 들려집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리라.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하여 주님이 요한을 부르셨어요. 결국은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요, 이 설교 준비하다가 20대 초반에 제가 문득 떠올랐는데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우선 20대 초반에 제 삶에 현실 과장이 많았어요. 죽을 것 같고 막 자살 충동을 느끼고 막 그냥 그 길거리에서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고, 날 왜 이 지경으로 만드느냐고 대들고 막 그랬던 것들이 떠올랐는데, 제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을까요?
대답은 간단해요. 제게는요 계시록 4장 1절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장차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려는 이걸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20대 그렇게 고생할 때요, 30대 때 제가 저 같은 인간이 이 한국의 청소년 사역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물론 과장이지만 그런 평가를 듣는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줄을 꿈에도 몰랐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40대 때 교회를 개척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저 같은 인간이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고귀한 자리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려고 20대 때 그런 연단의 과정을 하고 계시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맨날 삿대질하고 막 하나님께 대들고 그런 거 아니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제일 많이 한 게 뭐예요? 원망과 불평 아닙니까? 틈만 나면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애도 아니고 뭐 틈만 나면 돌아가고 싶다 그러고, 그럼 가든지. 그러면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23살 때 저하고 똑같이 철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뭘 못 봤습니까? 이 열악한 광야를 지나고 나면 장차 도래하게 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걸 못 보니까 현실만 보고 자꾸 절망하는 거 아니에요. 죽을 것 같다는데 죽기는 왜 죽습니까? 꿈이 있는데, 목표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모습 아닙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보는 건 땅의 현실의 그것만 보고 사니까 날마다 죽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강력한 은혜를 주셔서 땅의 것만 보고 절망하고 20대 초반에 저 같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멀리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50이 넘어가면서 이 철이 조금 든 것 같아요. 뭘 느끼는가 하면요, 요즘에 저는요 이 현역, 이 목회자로 활동하는 이 현역의 관심보다 저는 은퇴 이후에 대한 생각이 참 많이 나요.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당장 박수 받지만 은퇴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수치의 자리에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요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생각을 자주 해요. 요즘에 특히. 그랬더니 무슨 변화가 있느냐 하니까요, 우선 안달복달하는 게 많이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내 교회를 더 키워야 되겠다는 이런 야망도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초점을 여기다 두고 살아가던 그때를 생각해보고 이제 지금 자꾸 내 인생의 초점을 은퇴 이후로 또 죽음 이후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이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좋은 게 뭐냐? 욕심이 거의 없어져요. 욕심이. 그 욕심이 없어지고 나니까 안달복달하는 게 없어지고, 안달복달하는 게 없어지니까 마음에 평안이 와요. 평안이 오니까 행복해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 교회가 드디어 이제 2만 명 이하로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현재에다가 초점을 두고 3만 명을 목표로 하는 목사 같았으면 지금 좌절감에 빠졌을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이제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하면서 이제 2만 명 이하로 숫자가 줄어드는데요, 그게 참 묘한 감정이 생겨요. 한편으로는 아쉽고 허전한 본능이 없는 거 아니에요. 2만 명 아니라 20만 명이 모여도요, 내 성도 한 명만 딴 교회 가면은 마음이 아픈 게 그게 목사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더 큰 감정이 기뻐요. 전에는 현재에만 초점을 맞출 때는 현재 내가 유명해지고 현재 내 교회가 커지는 것이 기뻤다면, 이제는 초점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고 나니까 더불어 기뻐요. 우리 같이 부유하고 같이 성장하고 우리 같은 교회들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같이 성장하는 이런 소원을 갖게 돼요. 절대로 이거는 내 자아, 내 본능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현실에 초점을 두고 안달복달하고 탐욕을 가지고 가다가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좌절과 절망으로 미끄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멀리 눈을 돌려서 광야에서의 열악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장차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꿈꾸면서 이 아픈 현실을 기뻐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요, 우리 교회의 그 젊은 교역자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가끔씩 억울하지 않으세요?
목사님 1만 성도 파송 운동 이런 거 사실 좋은 일 하려고 하시는데 오해해가지고 막 그렇게 악플 달고 이런 거 보시면 목사님 좀 기분 나쁘고 억울하지 않으세요?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가끔씩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좀 기분 나쁘고 좀 억울했는데 내가 두 가지를 깨닫고 나서 이제 억울하지 않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이거든요. 제가 뭘 깨달았냐 하면은요, 제가 그날 그 후배에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왜 억울하게 그런 모함을 당하고 억울하게 비난당하는 것이 억울하지 않은가 하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욕 먹어야 되는데 안 들켜가지고 욕 안 먹는 게 훨씬 많더라. 그래서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손해가 아닌 것 같더라. 그 이야기를 내가 했어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요즘에는 뭐 티켓도 거의 안 받지만요, 전에 교통경찰관에게 티켓 끊을 때 저는 화난 적이 별로 없어요. 늘 내 운전면허증 내고 티켓 끊으면서 속으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안 들킨 게 훨씬 많지요. 그런 생각을 하고 나면 억울한 게 하나도 없어요. 불법 유턴을 내가 얼마나 많이 했고 얼마나 내 교통 위반했는데 안 들킨 게 많은데, 인생 그렇게 생각하면요 억울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티켓은 좀 억울하게 지금 떼이고 있지만 안 들킨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해준 이야기가 더 근본적으로, 나는 요즘 이런 생각한다. 내 초점이 여기가 아니라 은퇴 이후 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부터 좋은 게 뭐냐 하면은요, 제가 그날 목사님 그 억울한 모함 당하면 억울하지 않아서 그럴 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안 억울하다. 왜냐하면 몰라서 나 칭찬하는 사람이나 혹은 오해해서 나 욕하는 사람이나 20년만 지나면 다 잊혀질 건데, 세상의 한 시대를 풍미하던 한경직 목사님, 지금 젊은 사람들 그분 잘 몰라요. 하물며 나 같은 이런 인간이 뭐 누가 저를 기억하겠냐고요. 몰라서 욕하는 거나 몰라서 칭찬하는 거나 그 자체가 다 잊혀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뭘 안달복달하면서 그렇게 마음 상할 게 있느냐,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말 이제 도사가 다 된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여러분 도사가 된 지는 오래전이거든요. 전도사. 그래가지고 도사가 된 지 오래됐지만 정말 마음으로 요즘에는요 정말 평안이 많아요, 저 안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달복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올바른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녀된 기쁨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을 살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요, 네가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쁨의 실체, 그 기쁨의 원인이 뭔지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전도대들이 돌아와서 이제 이런 보고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보세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 기쁨이 나오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니들이 기쁨 누리는 거 중요하다. 그러나 그 기쁨이 땅에 있는 그 무엇 현상으로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존재됨을 기뻐하라. 본질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면은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자, 여기 나오는 이 새 노래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계시록 14장 3절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뭘 부릅니까? 새 노래를 부르니. 그 다음 설명을 보세요. 그 새 노래가 뭐냐?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속량함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구해내다는 뜻이에요. 다 알고 계시죠? 이 속량의 신학적 의미를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부르는 새 노래는요, 공부 못하는 우리 아들이 대학 가서 부르는 기쁨의 노래가 아니에요. 그들이 부르는 새 노래는 구원의 감격,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감격,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종종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질 목사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크게 키워주셔서 기뻐하는 저질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좀 유명해졌다고 목사로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저질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큰 교회 목사든 작은 교회 목사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를 통하여 변화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저만 해야 될까요?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시야가 넓어져서 주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기뻐 노래하는 그런 여러분 또 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를 원해요. 정말 여러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안달복달하지 말고 비록 몸은 광야를 살아가지만 가나안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내게 기쁨이 있기를 추구하되 그 기쁨이 저질 기쁨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감격에서 기인하는 이 기쁨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흘러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찬양 오늘 본문 그대로 녹여놓은 찬양이에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구원의 감격을 함께 노래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왜 모였습니까?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 왜 주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우리 기쁨의 원천 십자가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여러분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우리 기쁨의 원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저는요 정말 여러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정말 여러분 행복하기 원해요. 그러려면은요 하나님이 광야를 옥토로 바꿔주세요. 그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연단 받아야 돼요. 제가 20대 때 그랬던 것처럼 훈련받지 않고 목사 됐으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괴롭혔겠냐고. 지금도 이 모양인데 여러분, 우리 훈련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열악한 이 땅 광야를 살아가지만 거기에만 몰두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내 몸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가나안을 바라보는 영안을 주시옵소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갈망하면서,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 자신을 노래하는데, 우리 후렴서부터 찬양할 때, 영으로 찬양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그 영안을 뜨는 놀라운 영안을 열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뜨겁게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감격 가지고 선포하십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여러분,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까?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기도가 터지시면 시간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오늘 이곳에 하나님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 어린 양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십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그 놀라운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얻어내려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정죄함을 주고 끊임없이 사단은 이 땅에 고생을 또하게 만드는데 하나님 아버지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상 예배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상 예배를 몸은 하나님 비록 이 땅에 팔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예배가 오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주님의 신성을 업적을 하며 달려간 주의 은혜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우리 기쁨을 뺏어갔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낚시 가운데 주저앉았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에 천상의 예배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아버지 우리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50년대 임대한 보호구역에서 혼미하게 지내던 그 임대한 자녀들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혼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돌뿌리에 채여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떼약볕 앞에 목이 가라는 아픔도 경험하지만 그런 하나님 여정길입니다. 이제 이 척박한 여정길이 다 끝날 때 아버지 하나님 영적 가나안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곳으로 우리 소망을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이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혼미한 인생이 아니라 영적으로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혼란이 없는 인생길 걷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70번 찬양입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영안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리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